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10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예, 지난 주일날 저희는 마태복음 24장 맞죠? 예, 20절로 44절 그 이전 20절로 44절 특별히 37절로 44절 말씀을 통하여 뭐를 준비한다고 그랬죠?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다.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는 이제 모든 성경이 어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토막토막 부활절이다, 맥주절이다, 추수감사다, 뭐 이렇게 성탄절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만 좀 기분 내고 그때가 아니면 좀 뭐 푹 꺼지는 이게 세상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부활절이 돼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추수의 감사로 나가고 항상 1년 365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1박 2일 월요일날 아침 7시에 사당역에서 출발하니까요. 하여간 여기서 5시 조금 넘어서 아예 전철로 갈까 막 이런 고민이 있어요. 자기 전까지도. 전철로 가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요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덕계역에서 5시 36분 기차를 타면 사당역에 6시 59분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조금 민폐 끼치면 안 되지. 그래 차를 가져가자. 공영주차장이니까 뭐 하루 종일 해봐야 뭐 있잖아 1일
뭐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 2만원, 뭐 하루 이틀 하더라도 10,000원이면 20,000원이고 20,000원이면 40,000원일 텐데 그냥 그렇게 해서 가자. 그래서 갔더니 6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등으로 온 거예요. 예, 1등으로 와서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이제 1박 2일 잘 다녀서 은혜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캄보디아 6일간 가 있는 동안에도 정말 제가 이제 언제부터 그 차내에서 이동할 때는 찬양 부르는 습관을 또 찬양을 그렇게 부르게 돼요. 그냥 그래서 찬양을 늘 또 찬양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니까 지으신 목적대로 찬양을 하는 삶이 꼭 이것만 찬양이 아니라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내 찬양을 하고 이제 그 일행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전 잘 처음 뵌 분이니까 제가 뭐 노예 활동도 하고 안 하고 뭐 간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총회에. 그래서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잠깐 시간 있을 때 목사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계셔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항상 찬송하시네요. 항상. 그러니까 뭐 조금 이동할 때도 밥 먹으러 이동할 때도 찬양하고 찬양을 끊임없이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는 그 순천에서 올라오는 내내 뭐 시간 있을 때도 기사 아저씨가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이고 쪼글쪼글한데도 머리를 여기에 싹 밀고 가운데 머리만 싹 남겨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머리는 또 그 여기를 주황색으로 단풍 색깔 그거를 또 싹 물들이고 근데 여기 쪼글쪼글쪼글해. 내가 연세를 보니까 못돼도 60대 후반은 되지 않았을까. 중반 후반 그래서 이제 가는 노래를 찬양을 하시던지 목사님들이니까 뭐 이게 나 기사가 심심하게 만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했더니 어쩔 때 할렐루야 자기 혼자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사당역에 저녁에 이제 깜깜해서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서 봤더니 주차비가 19만 7천 원인가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10분에 400원이야. 그러니까 37시간이 된 거니까 10분에 400원. 무인, 그것도 사람도 없고 그냥 차단기 딱 하면 이제 자동으로 탁 찍히잖아요. 천안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 전화가 왔더라고. 아니 승합차 이거 안 빼요? 왜요? 저 관리인인데 그냥 지금까지 나온 게 17만 원만 나왔다고 천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어휴 참. 그런데도 이미 나온 건 나온 거고 계속 우울하지 않고 그냥 찬양. 왜?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분들과 함께 1박 2일을 지냈으니까 그래 돈으로 바꿀 수 없지. 제 마음에 주신 평강과 기쁨을 세상의 어떤 조건이 빼앗아 갈 수 없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안에 충만함이 있다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확 바뀌거나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게 아니 뭐 많이 나와야 2만 원 나왔을 건데 생각을 했는데 그래 막상 와보니까 19만 7천 원인가 이제 천안까지 17만 얼마니까 이제 계속 붙는 거 아니에요. 10분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잘 다녀왔어요. 양주까지 오는 동안에도 마음이 안 상하고 그냥 편안하게 찬양하면서 혼자 찬양하면서 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너무 외적 환경에 우리는 봐요. 노아 방주 안에 노아와 8식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노아와 8식구는 바깥에 비바람이 40주야를 그냥 비를 냈으니까 우리는 그런 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비가 왔는데도 방주 안은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이 유지되어야 되겠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뭐 한 집에 있든 주변에 있든 왜 저 사람은 늘 저런 게 없을까? 이렇게 의아심을 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좋은 게 별로 없는데 자기가 볼 때.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네. 제가요 기억할 때 우리 오명훈 권사님이 주일날 차우량원에 오면 선글라스를 탁 끼고, 제가 이게 훈련이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선글라스 끼고 다니더구만. 우리 교회 안에. 아니 거기 오늘 요번에 간 노회원들이 그 45인생이 꽉 갔어요. 그래 항상 그게 항상 외국을 나가봐도 다들 선글라스 낄 차례에는 선글라스 끼는데 그걸 항상 놓치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딱 주일날 선글라스를 빨간 바지 입으시고 선글라스를 끼고 차를 기다리시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첫 번째 집이 미경래 집이라고 옛날에 미경래 했어요. 예. 뭐 그분도 시집 가서 50 몇 살이 될 텐데 저보다 몇 살 아래예요. 미경래 맞죠? 원모네. 예. 그 작은 엄마, 큰 엄마, 거기에 원모, 그러니까 미경이네 엄마도 고운 얼굴이에요. 고운 얼굴이에요. 맞죠? 내가 볼 때는 그때, 제가 20대 때 그 아주머니를 볼 때 고운 얼굴이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보면 오명훈 권사님하고는요. 오명훈 권사님이 더 나이 많죠? 훨씬 얼굴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나요. 제가 볼 때. 무슨 말씀을 드리냐? 외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가 얼굴을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 저도 이게 가만히 이렇게 저를 보면 많이 좀 그렇다. 그렇지. 뭐 10년 전하고는 또 김학현이 얼굴이 뭐 10년 전하고 똑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도 내가 주름이 더 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피골이 상접해 가고 그래도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평안은 예수를 모신 자라면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은요. 좀 여러분들의 얼굴이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당황스럽더라고. 19만 7천 원이 나왔는데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야 비싼 여행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도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냥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가 뭐냐? 기름을 5처녀가 준비했고 5처녀는 미련한 자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요 제가 말씀드린 삶을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에 있음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해요. 데려간 사람은 멀고 버려둔 사람이 멀까? 여러분들 우리는 물 위에 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있어요. 큰 이적이. 그러니까 그걸 보여줬어요. 요한 사도에게 계시니까 보여준 거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12별의 면류관과 막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해를 입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해산하게 됐죠.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해산해 보셨잖아요. 해산할 때 고통이
심하죠. 그 고통을 느끼면 다시는 애 낳을 생각 난다 안 난다? 누구든 그래요. 나 다시는 안 난다 그래놓고 7 낳잖아. 오미옥 권사님도 6인가 7인가 낳잖아요. 네, 난 정확히 몰라 저 숫자를. 네, 난 거예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또 이제 이적을 받는데 큰 이적을 받는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아까는 면류관이 있었는데 12면류관. 근데 여기는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가짜와 진짜는 비슷한 거예요.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 여기도 면류관이 있네. 네. 그러니까 진짜와 참과 거짓은요, 거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를 유심하게 보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처럼 성경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해요. 또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이번에 가신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저는요,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저갈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사람이요, 먹을 때 보면 알아요. 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좀 그런 거에 모든 모습 속에,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 때 보면 혼자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은데, 어떤 시장을 보거나 이렇게, 그래서 좀 그럴 때 보면, 야, 과연 이분이 정말 제대로 신앙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예. 부정적으로 갖진 마시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 하려고 그래요? 예. 이거를 이제 예수님은, 아니 야고보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하신 자들도 삼키려고, 아시죠?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생명의 종교예요. 그게 짝퉁교회든 참교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 안에 진리가 있든 없든.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이상하게 해필이면 절간에서 조계종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숭의감리교회에서 10,000명이 넘는 숭의감리교회에서 거기 터질 게 뭐야? 더군다나 선교 갔다 오다가 그렇게 될 게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 발이야 또. 이제 인천 어느 교회 발 확진. 그게 서울까지 왔대 또. 숭의감리교회. 그 목사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고, 그 외국인들 담당하는, 이제 그 큰 교회니까 외국인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담당 목사더라고 그분이. 예, 40대 부부가. 어쨌든 그러면 사람들은 막 득들해. 이게 다 뭐냐? 다 아이를 삼키고자.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는 70년대 60년대 무식하시던 시대에는 막 아내를 교회 간다고 자식들을 막 두드러 패고, 이게 다 그런 세력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아이를 삼키고자 하되, 계속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굴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굴 다스려. 철장.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딱 아이를 낳아가지고는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뭐를 만드는 데냐? 아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아버지.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지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의 역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딸이 아니라 남자. 그래서 아까 남자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1260일 42달 3년 6개월을 1260일을 양육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양육하듯 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광야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린 양을 피로 새로 태어난 홍해바다를 건넌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이게 뭐 거기에 애굽인이 섞여 왔든 뭐 아수르인이 섞여 왔든 상관없어요. 어린 양,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난 거예요. 그 자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왔을 때 1260일, 그러니까 40년도 1260일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를 양육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으로 하늘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어디로? 땅으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어디로 쫓겼다고요? 땅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낸 곳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러면 하늘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땅으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땅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땅을 권세 잡았어.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될 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도 하와 여자에게도 다 죄의 벌을 주셨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남자는 종신토록. 그리고 저기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다하죠. 뱀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쫓겨났는데 중요한 얘기는 잘 들어보셔요. 지금부터 이제 내가 또 들으니 10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뭐냐면 욥을 참수하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까닭이 있게 아니 저 정도 형편이면 누구든 잘 믿죠. 어떻게 까닭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참수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야, 하나님을 믿는 온광심 전도사 알지 너? 그러면서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래도 그래서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수하던 저 껴놨는데 계속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뭘 이기느냐?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는 앞세우고 나가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계속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리고 방주, 노아의 방주 얘기하면 성탄 준비하는 지혜를 얘기했어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 주셨어요. 아버지, 우리는 왜 자꾸 이것만 만들어요? 우리도 좀 쉬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아들, 딸에게 듣는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는 우리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어. 우리는 어디 가족끼리만 식사하러 가본 적도 없어. 항상 누가 꼈다 그 얘기죠. 항상 누가 끼든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또 제가 사람 이게 많이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혼자 가는 거. 그런 얘기를 이제 아이들이 자기네 자라오면서 겪었던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가본 적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끼리 가본 적은 별로 없어. 노아가 야, 저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방주를 만들며 사는 거야. 이게 방주 만드는 삶이 우리의 삶이야. 생과함과 야벳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예배, 또 예배 드려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학년 말에 아버지에게. 학교나 성경책 갖고 와. 누가 손님이 오시기만 하면 성경책 갖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월요일도 누가 오면 예배 성경책 갖고 와. 그 어린 것이 중학생 뭐 1학년, 2학년 뭐 그러지 않겠어요? 지겹지 않았겠냐고요.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화요일, 그제 월요일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셨어요? 별거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일 안 하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안 오면 뭐 대단하게 중요한 거 없다니까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참 그런 어떤 그 어쨌든 자존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이거 굉장한 나의 삶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면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바꾸지 않죠.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됐어요. 13절.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는 낳는 거예요. 교회가 낳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낳았다. 낳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낳은 거예요. 어쨌든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죠. 이제 본론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을 양육받으매. 그래서 광야 40년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양육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배우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도 배우는 양육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양육받고 있는 시기예요. 여자가 이제 이게 15절 함께 읽을까요? 15절은 시작.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그러니까 양육받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 여자의 뒤에서 누가 뱀이 그 입으로 물을 어떻게 토해요? 강같이. 그러니까 뭘로 우리 신앙이 무너지느냐? 세상 썩어질 것으로 우리에게 여기서 물 그러면 어떤 거냐?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어요.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야. 양육받아야 되고 낳았을 때는 여자가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물에서 떠내려가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세상 논리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뭐 내 인생에 사실은 지금 살아오고 평범하게 산 것 같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그냥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세상 논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에 잠기게 되고 그러니까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뭐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고 오히려 의심하는 베드로가 물에 뭐에 들어가요? 빠져들어가.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떠다닌다니까 물 위에. 거기 창세기 7장 8장에 보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를 이제 아이를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뱀이 뒤에서 물을 통하여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물을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방주 짓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이게 방주를 짓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지난 주일날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 두 여자 중에 매를 갈르는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냐? 한 사람은 왜 버려둠을 당하느냐? 한 사람은 이게 모든 게 성탄이에요. 성탄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박사 세 사람, 들판에 자던 레갑 자손의 후에 목자들. 이거 굉장히 우리는 여러 번 들으셔서 그렇지만 이게 정말 그들이요 파종하지 아니하고 포도원을 가꾸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들판에 사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필요하고 육체가 안락하고 육체는 다 그걸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물을 토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에게까지 시험하는 자가 와서 뭐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는 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또 하나님 돌 배고프잖아. 돌을 말고서 떡 만들 수 있잖아. 해. 이런 논리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세상 어떤 공세가 나를 물밀듯 나를 밀어닥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거기에 삼킴을 당하지 않아요. 물에 삼킴을 당하지 않는다. 방주는 물에 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레갑 족속에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 가서 경배하게 하듯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강물을 땅으로 다 흡수해버리니까 여자를 휩쓸려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분노하고 돌아가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수요일 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게 육체를 쳐서 내가 복종한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예배하는 거를 참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빼게 하잖아요. 다 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마귀가 아무리 해도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분이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삼킴을 당하지 않는 줄 아세요? 시험에서 왜 이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이면 항상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어디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게 바로 뭐냐면 방주를 짓는 자들의, 그래서 뜻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죠.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내 뜻은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좀 오늘 찬양도 넘겨줘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또 다시 머리 감고 싹 하고 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출발했는데 왜? 그냥 아침 9시에 나와서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여기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요 근처 저 후에 걸어가다 보니까 김치찌개 하는 집이 있어서 김치찌개 한 그릇 먹고 점심에 산 한 바퀴 돌고 곱 저기까지 가서 또 한번 걷기 한번 하고. 마음속에 어떻게 하느냐. 참 요즘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목사가 제가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찬양을 이 동간에는 늘 여러분들이 이제 설거지 가정에 있을 때 찬양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삼성동에 있을 때부터 찬양인들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20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머릿속에 익숙하게 있는 찬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툭 하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성탄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얘기는 뭐냐면 레갑 족속이 그렇게 500년 동안 자기 집 없이 그냥 장막 생활하면서도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잖아요.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쓸쓸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외롭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생 잘못 사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은 주님께 전적으로 접붙임돼서 여러분 세상의 바람에 어떤 그 용이 여자의 뒤에서 토해낸 물에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어린 양의 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양육받는 1260일 동안 철저하게 양육받아서 오늘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제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는 성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마 약속했던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사모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꼭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지혜로운 처녀처럼 영접하고 들어가잖아요, 신랑과 함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